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우리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의지해서 우리 성도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지날수록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더 기뻐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대한 말씀이죠. 역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그 귀중한 믿음을 우리 지키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애쓰는 이런 모습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의 중요성, 우리 선교의 중요성을 우리 많이 깨닫게 되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의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인 복음 전파에 대한 이런 교회의 사명을 말씀하셨고, 이어서 오늘 본문 하나님 아버지께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성도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한 기도 첫 번째는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매일 성령에 이끌려 기도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많을수록 이 속사람을 성령으로 우리 강건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할 때 나타나는 특징을 보면은요, 신앙이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 견고한 신앙이라는 것은요, 요동함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강하게 배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물질보다는 하나님을 더 추구하는 삶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 성령 충만한 역사들을 살펴볼 때 우리 뜨거운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교회에 부흥을 주었던 것이요, 여러분, 한영혼 초청 대잔치였습니다. 이 여러분, 한영혼 초청 잔치를 하기 전에요,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한 달 전 이전부터 우리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내가 전도할 사람의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게 했죠. 그렇게 해서 우리 한영혼 초청 당일에 보면은요, 이 뒷마당이 우리 새로 전도되어 온 사람으로 아주 가득 차고, 저 앞에서는 그 이름을 적느라고 너무 바쁘고, 찬양팀은 찬양하고, 성전에 오면 이 성전은 1, 2, 3가 꽉 차 있고, 그런 모습이 우리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교회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크게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모든 성도가 가장 중요한 모습이 모두 다 전도하는 데 동참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선교지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매년 한영혼 초청 잔치가 꼭 10월달 우리 초선경에 항상 우리 일어났었죠. 예,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큰 부흥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근데요, 한영혼 초청 대잔치가 끝나고 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아시죠? 예, 그것은 제일 첫 번째로요, 우리 교구장님들은 그 자기 교구 성도님들이 전도한 모든 사람을 다 전화를 해야 됩니다. 일일이 다 컨택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은 우리 다른 교회 다니는 이런 분도 덜어 있었죠. 그런데요, 뭐 중국 분도 있고 우리 말이 잘 안 되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도하시는 분의 그 열정 있는 분을 보면은요, 한 사람이요, 우리 몇백 명을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얼마나 그 사람들을 우리 컨택하기가 너무 어려웠던지 그런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지역 식구가 막 늘어나니까요, 구역이 늘어나고 지역이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겁니다. 또 새로운 성도가 오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주일날 우리 2부 마치고 3부 마치고 꼭 반드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새가족실에서는 새가족 성경 공부가 일어나고, 평신도 성경학교 공부하고 성경대학 공부하고 때로는 성경대학원까지 이렇게 성경 공부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게 한 부흥의 초점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서 한 성도를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아주 가장 중요한 한 특징이었습니다. 우리 이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매년마다 1등을 하시는 분이 계속 1등을 한다는데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 2등, 3등, 4등, 10등까지는요 조금 순위가 거의 바뀌는데요, 1등은 왜 변하지 않는지 아주 잘 모르겠어요. 항상 1등을 하시는 분이 꼭 1등을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역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차를 동원해서 사람을 모셔오니까요, 1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자기 사비를 써가면서 우리 차도 동원하고 그런 열정이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가장 크게 부흥을 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성도님들이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예배 인원이 많아가지고, 우리 어느 분이 카운트 할 때 2,700명 정도는 됩니다라고 이렇게 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코비드19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 회복은 많이 되었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이 전도의 열정이 우리 교회에서 회복된다면 우리 이전과 같은 그런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요, 우리 중요한 게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개념을 적용할 때는요, 그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고 우리 생각이 됩니다. 이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가 다 같이 전도할 때 이런 귀중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부수적으로 지역과 구역이 늘어나게 되고, 성경 공부가 활발해지고, 모든 선교 활동이나 봉사 활동이요 아주 활발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다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굉장히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오직 복음으로라는 표어가 있잖아요. 우리 선교지에도 부지런히 나가야 되지만 우리 가까운 이웃에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아주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이 성령행전학교죠. 성령행전학교 때 제 반의 특징적인 한 분이 계셨어요. 우리 한국에 애국어대학교 아랍어과를 우리 교수하시는 우리 교수님이 제 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그 믿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성령행전학교면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휴가를 내고 성령행전학교에 참석을 했는데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요. 하여튼 그 끝나자마자 우리 그 다음 날 우리 비행기 타고 우리 가셨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선교대를 갔는데요. 어떻게 알고 그분이 찾아와서 우리 커피 한잔 하자고 해서 우리 커피를 마신 적이 있어요. 그때 뜨거운 열기를 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성령을 받고 그렇게 그리 열정적인 그런 삶 속에 있었다는 것 자체를 아주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소문이 타니까요. 우리 성령행전학교가 소문이 나서 우리 멜번에 계시는 멜번 한인 회장님이 다 참석하시고 우리 호주 전역에 있는 우리 한인들이 거의 우리 많이 다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한 인생의 변화가요, 아주 그냥 살짝 변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는 한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의 열정이 생기고 충만함이 생기고 우리 입술에 우리 방언이 터져 나오고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고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이런 포인트가 또 하나 이렇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이 시대의 부요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그때에 우리의 신앙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 메인이 되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추구하는 곳에 자신이 그곳에 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은요, 우리 교회는 날마다 뜨겁고 열정이 있고 이런 선교와 전도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령 신앙생활을 우리 승리하게 이끄는 아름다운 비결이 되고 또 결실로 인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7절 상반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요, 믿음이 희미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보다 세상 것을 추구하는 생활이 우리 비율적으로 우리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시간은 너무 짧고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한 이런 신앙의 확신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우리 기도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던가도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세상 일에는 집중해서 이렇게 추진하는데 하나님의 일에서는요, 그냥 듣고 그리고 그것이 그렇구나라는 그 수준으로만 그친다면은요, 아마 믿음의 진보는 잘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믿음은요, 그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말씀을 우리 대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아 나갈 때 믿음이 성숙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함이 뚜렷한 이런 우리 선교와 우리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믿음은 절대로 식어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신앙이 우리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끝날 때까지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면은요, 우리는 바로 믿음으로 우리 그리스도께 함께 구하는 그런 역사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연약하다고 느껴지면요,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신앙을 자꾸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없을 때는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신앙의 특징이 바로 이렇습니다. 열정을 낼 때 하고 그냥 조금 느슨하면은요, 금방 믿음이 풀어진다는 이런 개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의 장, 우리 11장은요,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아마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요, 믿음의 장 11장, 히브리서 11장이 아마 여러분의 이름도 그 밑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 본일이기 때문에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아마 이런 곳에 기록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에 나온 얘기지만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증거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 집을 구원하는 이런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는데 왜 노아만 그 경고를 듣고 그대로 믿음을 지켰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다 노아의 가족을 빼놓고는 다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의 경고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아마 우리 수요일 날 새벽 기도 때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 중요한 점이 무엇일까요? 우리 17절에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게 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고 계십니까? 내주한다는 것은 이 삶에서 우리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로 마음이 항상 기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에 계시면요, 기쁩니다. 누가 나에게 나쁜 소리 해도 그게 나쁜 소리로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항상 기쁨으로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요,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에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 우리 두려움이 없어져요.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곳에 나가면은요, 왜 두려움이 없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지붕에 올라가서 우리 러브나우르 빌리지에 페인트를 칠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페인트를 칠했는데요. 원주민이 갑자기 막 그 페인트를 칠하 말고 금방 페인트 칠해 놓은 자리를 밟아가지고요, 짜르륵 미끄러지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죠.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 탁 엎드리더라고요. 근데 저도 금방 페인트를 칠해놨는데 해가 너무 강해가지고 다 말라버린 줄 알고 그 자리를 또 밟았는데 막 미끄러져 내라는 거예요. 그냥 내려가면 내려가나 보다 했더니 못에 탁 걸려가지고 쓰더라고요. 아마 뛰어내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경우도 생겼어요. 여러분, 믿음에 담대하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쭈뼛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하고, 말이 안 통해도 담대하고, 그리고 무엇을 추구하려는 열정이 생기고, 그런 것이 바로 주님이 내주하실 때 생기는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내 자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오늘은 어떤 것을 인도함을 받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날 기도 제목에 오늘 인도에 대해서 반드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바로 이 내주하신다,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매일매일 느끼시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우리 나가시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사랑 가운데 굳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7절 하반절과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면 믿음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믿음의 역사도 뚜렷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것이 뚜렷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우리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흐름이 우리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한 신앙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일을 등한시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선이 하나님 일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통해서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이 세대에 하나님이 주신 뜻하신 바를 이뤄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견고한 믿음으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